자, 우리 말씀 제목 함께 하시겠습니다. 성막, 에덴 동산 회복의 길. 예, 우리 7대 선포 한번 하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은혜, 그 복, 또 우리의 사명 같이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자녀의 신분을 누리고 권세를 사용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 경작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고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따라가며 순종하는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전도제자, 선교제자,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아멘. 자, 우리 성막을 이제 5월 한 달 동안 나누고 6월 달부터는 13장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야 너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종이 아니다, 나의 자녀고 나의 언약의 백성이다 라고 하시고요, 시인의 산에서 아주 놀라운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으십니다. 그 증거로 무엇을 주시는가 하면 내가 이제 너희 가운데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너희 가운데 내가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성막을 지으시라 그래요. 근데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설계대로 식양대로 성막을 지어라 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 읽으신 이 본문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이 명하신 그 말씀대로 성막을 지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그 성막은 첫째 이제 성막을 가지고 왔고, 성막 안에 들어가게 될 기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다양한 기구들을 다 만들어 가지고 왔고요, 제사장이 입게 될 의복까지 만들어 가지고 전부 다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가지고 왔을 때 모세는 전체를 가만히 이렇게 조사를 해보고 보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명령대로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졌음을 보고요, 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축복을 하는데 이 성막을 짓는데 참석한 사람들, 가담한 사람들, 함께한 모든 백성들에게 여러분 축복을 하게 되는데, 우리 한번 그 말씀만 한번 39장 42절 43절 2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 적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여러분, 왜 갑자기 우리가 성막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 성막을 지금 몇 주간 하게 되는지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자, 올해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평강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 샬롬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평안, 복지, 번영, 행복, 건강, 안전, 완전, 조화로움.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에 있는 완전한 그런 여러분 복이 아니죠. 천국의 복이에요. 다시 말하면 에덴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 수요 예배에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천국이 누구의 것임이라고요? 예,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즐거움, 기쁨, 행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이 평강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삶 속에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이 평강이 내 마음에 누림이 되는 사람은요, 어떤 고난도 극복해요. 이기고 나가요.
돌파해 나간다 이 말이에요. 이 평강이 우리의 삶을 견인해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위에 속한 신령한 은혜이기 때문에 이 평강의 복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남은 이제 5월달, 6월달, 12월달까지 우리의 삶 속에 응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하러 나와서 이렇게 앉아 계셔도 얼마나 자기 자신이 중요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지 본인이 몰라요. 저는 그 음성을 들었어요. 코로나 때 20명 이하로 모여라, 19명까지만 모여라 할 때 우리 성도들 교회 나왔어요. 마당에서 예배 드렸어요. 우리 장로님이 김밥을 200개 주문했는데 목사님 200개가 모자랍니다. 230개, 250개까지 우리가 시켰어. 여러분이 20명, 19명 모여라 할 때 다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을 고백했어요. 그때 주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큰 음성이 있는데 저는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평강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 천국에 가서 누릴 것을 미리 누리고, 이걸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아요. 내 영혼이, 내 영혼의 심령이 이런 복을 먼저 받아서 누리게 되면 여러분 환경, 우리 육신, 다른 거는 자동적으로 우리가 영혼이 잘 됨으로 범사 영육이 아울러 강건함을 얻게 되는 복은 자동적이에요. 하나님의 원리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언약을 꽉 붙들고 무엇만 하면 된다? 기도하세요. 기도 없이 되는 건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파워, 그 능력, 그 은혜, 그 힘이 있어야 기름이 없는 자동차는요 조금 가다가 스탑해야 돼요. 길게 오래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 우리가 또 이런 힘을 얻어서 어쩌든지 여러분 한 사람이 가문도 살리시고 집안을 구원하시고, 우리 가문 복음화, 우리가 또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아주 중요한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성막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고 25장 22절 읽으셨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본문을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게 이제 우리가 성막은 만나는 장소랬는데 누구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데 속죄소 위 곧 정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 말은 법궤입니다. 지성소의 법궤. 그래 법궤 위에 여러분 그 시온소 있거든요. 속죄소 곧 정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르리라. 여러분, 우리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따라 하십시다. 성막,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게 한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하나님 만나는 게 구원인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 있나요? 예수님이 직접 그러셨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예수님 한 분뿐이잖아요. 이 성막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모형이거든요. 성막은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또 바르게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는데 이 신앙 고백의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인가? 원죄 문제 해결자고 원죄 결과로 오게 된 인간의 모든 비참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해결자이신가? 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가? 그리스도이신가? 이걸 알게 된다고요. 성막은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를 바르게 하고 신앙생활을 아주 복되게, 이렇게 재미있네. 그동안 좋아했던 골프, 여러분 취미생활 다 이제는 뒤로 밀어놓고요 예배 먼저 드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 드리는 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예수 믿는 이 일이 이렇게 즐거울 수가, 예수 믿는 것보다도 더 복된 일은 없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여러분, 영원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와서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하시니, 진짜 오셔가지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립시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1시간 예배 와서 앉았다가 예배 마치고 그냥 돌아가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막 말씀을 통해 가지고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종합 진단해 볼 수가 있는데, 그냥 말씀 속에서 나를 진단하게 돼요. 아, 내가 이 부분은 좀 고쳐야 되겠네, 이 부분은 조금 더 보완해야 되겠다, 이 부분이 하나님의 원리와 좀 어긋나 하네. 우리가 이렇게 말씀 속에서요, 신앙생활에 여러분 이 원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좀 진단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건강한 그리스도인들로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우리 순복음 교단에서는 그걸 삼박자 구원이라 그러잖아요. 이 이런 온전한 여러분 구원이 우리에게도 응답되고 체험되도록, 정말 영적 상태를 진단해 보면 우리가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 내가 무엇을 또 강화시켜야 될지, 내 자신이 이 부분이 무너져 있네, 이 부분을 다시 내가 보수해야 되겠다, 다시 내가 견고하게 세워야 되겠다,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뭘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저의 생각이 저의 미래고 여러분의 미래예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미래예요.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우리가 생각하는지, 오늘 성막 에덴 동산 회복의 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언약 잡고요,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보여야 되죠. 나의 5년 후가, 나의 10년 후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그대로 성취되어진 모습을 지금 여기에서 보면서요, 우리는 아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러니까 막 힘이 나죠. 힘이 나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기도와 함께 여러분이 잡은 그 언약이 기도와 함께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나오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또 우리 식구들도 있는데,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함께 나가게 될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샬롬의 은혜를, 평강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언약이 꼭 여러분에게, 저에게 응답이 되고 성전 회복이 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지역민족 세계복음화에 주님의 준 동력자들로 힘을 얻어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성막 에덴 동산 회복의 길이다라고, 여러분 제목이 오늘 아주 특별합니다. 아마 이런 제목은 처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주님이 이 마음을 주셔서 성령님이 또 깨닫게 하신 부분을 정리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 하고 성막을 지으신 이 과정과 가만히 대비해 보면 닮은 점이 너무 여러 개가 나오더라고요. 공통점이 있어요. 비슷한 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조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시니까 여러분 빛이 있었죠? 둘째 날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은 손으로 빚어 만드셨다라고 하셨는데 7번 하나님이 가라사대가 나와요. 근데 성막을 지을 때 보니까 25장에서 31장까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는 말씀이 7번 나와요. 비슷하죠. 에덴 동산에 보니까요, 비송강물이, 내 강물이 흐르는데 그 내 강 근원이 에덴 동산에서 발원해가지고 흐르는데요, 금이 막 풍성하고 은이 풍성하고 각종 보석,
보석이죠. 보석 보물들이 가득해요. 우리 창세기 2장 10절 12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 이 보석인데 무슨 보석인지 우리는 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금과 은이 가득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성막을 지을 때 보면 노제단 여러분 노수로 만들었잖아요. 물두멍 노수로 만들었어요. 성소에 들어가면 여러분 똑 조각목으로 만들어 가지고 금으로 입히는데, 지성소로 가까이 갈수록이요 전부 다 순금으로 만들어라, 순금으로 쳐서 만들어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굉장한 은혜가 있는데, 정금등대 같은 경우는요 순금으로 만드는데, 우리가 이 전도와 선교가 그래서 천국에 가게 되면 가장 상급이 큰 거구나. 빛을 발하는 정금등대 전부 다 순금으로 만들고, 지성소에 가면은요 이 시온소 순금 한 덩어리로 다 그렇게 만드는데, 지성소에 가까이 갈수록 순금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이 눈으로 지금 보면서 뭘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임금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말씀 원리 따라 그냥 그대로 믿으면 믿을수록, 성경 원리 그대로 살면 살수록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도 금도 은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창조해 놓으신 모든 풍성한 물질 세계의 부여로움도 누리게 하신다는 거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선교 현장에도 공급해 주시고요, 우리 자녀 세대에도 우리 가정에 필요한 모든 거, 산업에, 기업에, 우리 직장생활 하는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물질 부분만 청빈하게 살아야 돼, 검소하게 살아야 돼, 그런 말씀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보게 되면 창조를 완성하실 때 마지막 날 하나님은 여러분 안식하는 날을 주셨잖아요.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이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니 그가 하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안식하셨어요. 창조하신 모든 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마지막 날 안식하셨어요. 성막을 완성해 놓으시고 마지막 날 안식일을 지시하셨거든요.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25장부터 쭉 읽으시면 이 말씀이 너무 재미있어요. 너무 감사하고, 이런 걸 또 우리가 확인하고 읽게 되게 되면, 우리 하나님 참, 창세기 요한계시록이 막 통하는 거죠.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 그러니까 성막 완성을 지시하시고 난 이후에 바로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놀랍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막을 보면서 성령은 모두가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니라. 예수님 얘기니까 이 성막도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어쩌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것도 영원히. 우리 천국은요 임마누엘의 완성지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완성지, 임마누엘의 완성지에서 영원 무국도로 살 걸 생각하시면 여기서 잠깐 좀 고생 좀 하면 어때? 예수 잘 믿는 게 더 중요하네. 예수 잘 믿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네. 예수 잘 믿는 게 최고의 복이네. 이렇게 되시는 거죠. 어떤 가족은 가족을 일찍 또 천국 보내기도 하시고, 그렇지만 이건 경점 같은 세상이니까, 경점 같은.
예수 잘 믿다가 우리가 세상을 떠났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도 예수 잘 믿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예. 어떤 장례식에 가면 제가 그런 말 합니다. 가끔 우리 가족 중에도 세상을 또 먼저 떠난 가정들 보고 이렇게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권사님은 나보다 낫다. 권사님은 그래도 자식들이 있잖아. 나는 자식도 없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도 행복하고, 그래도 그런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 믿음이 금운을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것 아니기 때문에, 예,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에 그렇잖아요. 제가 그런 말씀을, 여러분 사실이거든요. 저보다는 다 나아요. 그냥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시길래 이 일생을 바쳐가지고 그저 때를 얻든 못 얻든 눈을 떠도 예수, 눈을 감아도 예수, 그저 현장에서도 예수, 강단에서도 예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온 우주를 주고도 우리 생명을 바꾸지 않는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성막 완성을 지시하고 난 이후에 안식일을 지시하셨다고요? 그리고 또 우리 한 가지 더 보시겠어요? 네 번째는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1장에 우리 사람을 만드신 게 그 핵심 메시지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우리의 환경으로 문화로 주시고 난 다음에 아이 아담과 하와가요, 이 아담이 선악과 따먹어요. 하와가 따먹고 남편보다 따먹으라고 주니까 남편도 뚝 따먹고 원죄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이 바로 뭐냐? 신라원이야. 신라원.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성막 완성을 지시하고 난 이후에, 완전히 다 지시하고 난 이후에 성막 지어라 이렇게 다 식양대로 말씀을 다 마치신 이후에 모세가 말씀을 떡 받고 내려와 보니까 이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우상숭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진노가 임하게 되는데,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출애굽기 31장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러시기를, 마침 때에 그랬어요.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성막 짓는 것을 다 말씀을 다 줬어요. 말씀을 마치신 이후에 32장 1절에서 보니까, 내려와 보니까 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루에 3,000명 죽여버리고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임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범죄한 이 인간에게도 잃어버린 그 에덴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막바로 범죄한 그 인간에게, 타락한 원죄를 범한 인생에게 하나님은 막바로 에덴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무슨 길이냐? 창세기 3장 15절에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 성막은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 번제단부터 몇 가지씩 이렇게 나갈 텐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발견하셔야 돼요. 정말로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야 이렇게 내 살아서 되겠나? 우리 주의 종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말씀의 이 원리 그대로, 말씀 원리 그대로 그냥 바르게 믿으셔야 되거든. 우리 한국교회가 코로나 때 만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 여러분 절대 기쁜 소식, 결코 기쁜 소식 아니지요. 예.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 발견되었어요. 하나님은 코로나 시대 3년 동안에 우리 교회에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커요. 선교 현장 확장되고요, 응답 많이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더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막이 무엇이냐? 성막은 에덴 회복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내가 바로 길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 천국 가는 길, 에덴 회복의 길, 구원의 길이라고 하시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우리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22절 한번 읽어보시면서 나를 한번 발견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런 분이 되었다고요. 15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우리 이방인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원유맨이 됐어요. 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방인 유대인이 없어졌어요 라고 말씀하면서 16절부터 말씀하시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 기억나시죠? 누구라고요? 네, 여러분이 메시지를 기억하시네요. 우리 에베소서 할 때 다 말씀 나누었어요. 이 권속이라고 하는 말은 식탁에 같이 둘러앉아서 함께 밥을 먹는 식탁 가족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식탁 패밀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어마어마한 신분이 되었어요. 20절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가. 그래요. 성령 안에서 성막의 법궤가 하나님 임재, 하나님 성삼일체 하나님의 임재에 여러분 엄청난 축복의 여러분 자리인데, 성막이 하나님 거하시는 곳이란 말이에요. 특별히 법궤, 내가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모세보고 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개척을 해서 성막을 제가 공부하면서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성막 강의를 했어요. 성막 강의를 오래 몇 달 동안 했습니다. 개척해가지고요. 우리 가리봉동에 있을 때 성막 강의를 했는데, 그때는 제가 가만히 지금 돌아보니까는 실수가 너무 많았어요. 야, 우리가 흔히 이 속죄 법궤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데 허리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방울 달린 옷을 입고 딸랑딸랑 소리를 내면서 그 업무를 다 보고 나올 때 소리가 안 나면 죽은 줄 알고 줄 잡아당겨서, 그런 말씀이 성경에 없어요. 미시나라고 하는 책에 그런 말이 나와요. 성경에는 그게 없어. 방울 달린 옷은 성소에 들어가서 일할 때는 방울 달린 옷을 입고 봐요. 예? 지성소 들어갈 때는 벗고 들어가는 거예요. 방울 입은 옷을 입고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성소 나와서는 방울 달린 옷으로 갈아입어요.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 하는데 틀린 설교를 내가 참 성경을 몰라가지고 그래 했구나. 또 속죄소에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간다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분의 말씀을 보면서 이 모세 보고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겠다 했거든요. 누가 속죄소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 1년에 몇 번 들어간,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건 맞는데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해요. 성소에 기구를 갖고 가져갔다가 또 가지고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많은 공부를 하면서 이런 것도 좀 시정을 하고 그런 거는 좀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어 보면서, 성막은 에덴 동산 회복의 길인데,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살면서 세상의 종이 아니에요. 세상을 리드해야 됩니다. 세상을 리드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평강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청빈론자가 아닙니다. 청부론자입니다. 성경 그대로 깨끗하게 말씀 원리대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가지고 심 있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열방과 세계 가운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고요. 우리 7월 달에 남미 선교 갑니다. 4분이 갑니다. 비행기 티켓값만 거의 1,000만 원, 960만 원인가 7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970만 원, 80만 원 돈이 없으면 어떻게 선교 갑니까? 비행기 못 타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 평강의 복 안에, 샬롬의 복 안에는 영육 안에 완전한 에덴의 복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복이에요. 이 은혜를 여러분이 지금 현재보다도, 신명기 1장 10절 11절에서는 모세가 현재보다 1000배나 더하기를 원한댔는데, 우리 성도들 영육 안에 놀란 은혜가 더하게 되는 축복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성막은 에덴 회복의 길인데 우리가 올해 성전 지어라,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성막 안 짓고 15년 지나갔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1장에서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 가지고, 야, 너희들 성전 지어야 돼. 하나님의 시간표가 지금 이 시간표는 성전을 지을 때야. 이유 대지 마, 핑계 대지 마. 성전 회복해야 돼. 성전 지어야 돼. 거룩한 비전교회는 성전 회복하는데 송구영신 때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하신 것은 회개하라였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고치고, 하나님, 우리가 그릇 준비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귀한 것을 담아주시려니까, 너무 큰 응답을 주시려니까,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진동하고 바다가 진동하고 육지가 진동하는 그 은혜를 주시려고 하니까 우리가 그릇 준비해야 되거든요. 회개를 먼저 촉구하셨어요. 그리고 성전 회복해라. 우리는 알아요. 회개하라, 이 말씀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저는 압니다. 저 자신은 압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아시는 거예요. 그럴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학개서 2장 20절 23절 보게 되면, 메시아를 예표하는 스룹바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데 성전 재건했어요. 우리는 참 성전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의 성전 회복, 진짜 예수님 우리 바르게 믿으십시다. 잘 믿어야 됩니다.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맞냐? 임금님이 맞느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이용하죠. 나에게 어떤 삶의 유익을 위해서,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이 뭐 좀 잘 되도록. 여러분, 주님은 카운터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격리 보는 그런 분으로 앉으시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생명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그냥 우리는 순종하고요. 참 성전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온 교회가 참으로 성전 회복하는 놀란 은혜와 복이 기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무한 영광을 올래 지금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올 남은 시간들도 전무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탄자니아 오늘 선교사님 오후 선교 헌신 예배 메시지 하실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은비아 지역에 우리 센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200개가 넘는 교회들이 연합이 되어 있어요. 지금 200개가 넘는 교회들 다 리모델링 해가지고 지역마다 교회들이 유치원을 오픈을 하고, 초등학교에서 200개가 넘는 교회들 목사님들 WMDC 목회자 연장 교육 모여서 또 이렇게 계속적으로 힘을 얻어 또 교회를 이렇게 힘있게 세워나가시고요. 가만히 이렇게 보면 에덴 동산 회복이에요. 아주 문화 명령이, 문화 개혁이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거든요. 탄자니아에. 이제 WRTC 우리 또 국제 컨퍼런스가 있게 됩니다. 보호자에서 교회 가신 그 일이 이 땅에서 진행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 가신 그 일이 진행이 되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 오늘 우리 여기 앞에 우리 미국에 우리 박성환 목사님, 김미소 사모님 같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박성환 목사님 너무 반가워요. 아주 백인교회 목회를 얼마나 지금 잘하고 교회가 2배로 부흥이 되고, 여러분 보기도 아까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보내신 그곳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는데, 여러분 가까운 곳에 하나님, 오늘 이 주일날 내 마음에 에덴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에덴은 기쁨, 행복, 천국의 즐거움, 나 안에 회복되길 원합니다. 회복되는 길은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 에덴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올 때마다 얼마나 어떤 분이 와서 여기가 지상낙원 같으대, 에덴 동산 같으대. 우리 통장님이 그랬어요. 우리 지역에 통장님이 오셔가지고 여기는 지상낙원 같대요, 에덴 동산 같대요. 왜 그러냐? 이분은 우리 교회가 들어오기 이전 이 땅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 땅이 거름뜸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변화된 것도 아름답게 이렇게 된 거예요. 저도 들을 때마다 야, 하나님 어쩌면은 이렇게 이제 남북 통일 보십시오. 통일이 되면 여기서 기차를 타면 북한으로, 중국으로, 러시아로, 유럽까지 가게 되는 시발점이 KTX예요. 아니 여기가 출발 종점이 되는 거예요.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국가에서 그렇게 다른 데는 막 땅값이 내려가는데 여기는요 그냥 계속적으로요 계속 뉴스에 오르락 내려가는 지역이 된 거예요. 미래를 내다보시고 참 성전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따라하십시다. 성막 에덴 회복의 길. 우리가 에덴을 회복하는 길은 오직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주님뿐이신데, 자, 이 말씀 읽을 때 어둠이 떠나가기를 기도합시다. 창세기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어둠이 다 떠나가고 혼돈공허가 떠나가고, 같이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마귀는 몰랐죠, 부활하게 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발꿈치 그냥 무는 정도밖에 안 됐지만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신 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길은 그냥 주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알고 선포할 때 허감은 떠나가는 거예요. 악한 것은 떠나가는 거예요. 병마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평강 반대의 것들은 다 물러가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에덴의 복을 누리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1장 26절 27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너무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 우리 안에 평강이 들어와야 되는데, 당연히 들어와야 되고, 이 평강을 누림으로 에덴 동산이 내 안에 누림이 되어야 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성도가 당연히 누려야 될 축복은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1장 28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고 먼저 복을 주시면서, 야, 너희들은 세상의 종이 아니다, 네가 왕이야. 성경 공부하셨죠? 문화 명령 주셨어요. 네가 왕이야. 모든 만물 네가 주인이야. 진짜 주인은 나다. 진짜 왕은 나다. 근데 내가 다 너에게 위탁한다. 너에게 내가 맡긴다. 네가 다스려야 돼. 네가 정복해야 돼. 물질세계 정복해야 돼.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 여러분 이거요 실제입니다.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것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더욱더 우리가 실제적으로 누리는 자리에 나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복을 주면서, 이 축복은 사명인데, 성도의 사명은 어떤 경우에도 언약은 그리스도, 방향은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그리고 기도의 비밀 가지고요 우리가 이 복을 가지고 역사해야 돼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석점만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나의 말씀, 오늘의 말씀입니다. 언약의 말씀, 축복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라 하신지라. 여러분을 통하여 저를 통하여 이웃들이 복을 받도록 하십시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과 또 저를 통해 가지고 지역이, 우리 민족이, 세계 열방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의 통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 띄워주세요. 28장 19절 20절 마태복음, 예수님의 유언, 왕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 권능 받아서 이렇게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아무리 신약 성경 아무리 봐도 최고의 축복이 들어있는, 우리의 사명도 들어있고 축복도 들어있고 언약이 너무나도 완벽한 구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경제 팬데믹이 와도 괜찮아요? 위기가 와도 괜찮아요? 여러분, 아이고, 이 언약 잡은 사람은 가다가 길이 막히면 그 길이 전환점이 되더라고요. 팬데믹이 오니까 더 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경제 팬데믹이 오니까 더 큰 놀라운 거상들이, 거부들이, 여러분, 경제에 막 뭐예요? 하나님께서 물권자들이 일어나게 하시더라고요. 안 돼, 그 길 아니야, 아니야. 그런데 다 막히고 일이 안 되고, 그런데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문제 속지 마시고, 우리에게는 모든 일들이 언약 잡은 자들에게는 찬스가 되더라고요. 틀림없어요. 성막, 예수님 얘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에게 모형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오셨어요. 에덴 동산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또 성도의 사명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 오늘 또 예배 마치는 이 시간에, 말씀 듣는 이 시간에 강단과 우리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 크게 여러분 암송하세요. 다 암송하는 구절이 오직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이에요. 성령님은 살려주는 영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다 정상이 되어집니다. 기독교인이 왜 저런데 정상되어요? 저 사람은 왜 아내가 저렇고 남편이 왜 저렇대? 다 정상되어요. 저 집은 왜 저렇게 가난한 거야? 정상적이 된다고요. 성령이에요. 성령이에요. 기름 떨어진 자동차가 어떻게 움직이나요? 비행기가 어떻게 뜰 수가 있나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미국 가야 돼, 비행기 타고 가야지, 자전거 타고 가겠다 하니까 바다가 나오네. 배 타고 가겠다, 배 타고 가다가 또 육지가 나오네. 또 자전거 타고. 여러분, 평생 가도 못 가요. 그냥 10시간이면 가는 거예요. 기름으로 가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여기에서 권능을 받는데 학생은 학업에 권능이 임해야 돼요. 사업가는 사업가의 권능이 임해야 돼요. 주의 종들은 주의 종으로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권능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은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권능 속에 은사가 얼마나 많은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있는 예루살렘과, 시작,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성공해야 되는 이유, 어떤 영역에서든지 간에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정치인은 정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펼치려면 이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아닌 건 아니라고, 차별금지법은 안 돼요, 국회에서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번에 우리 대통령이 미국에서, 제가 인천의 신방을 가면서 연설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듣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 몰라요. 근데 참 부럽습니다. 딱 제가 인천에 도착을 해서 시간을 보니까 44분 8초든가 45분이 안 됐어요. 44분 정도 걸렸는데 우리 대통령이 연설을 하시는데 상원 의원들, 하원 의원들
기립박수가 27번이 나왔어요. 저는 참 부러웠습니다. 어쩌면 저 나라는 여당도 야당도 저럴 때 다 하나가 돼서 축복하면서 박수를 하면서 저렇게 기립해서, 여러분 모습 보셨죠? 이 신문 보도들 대단하더라고요. 오바마 때 인기 좋았는데 오바마 때보다 더 했대요. 그렇게 분위기가 좋았고 온 상하 의원들이 일어나가지고 기립박수를 하는 그런 없었대요. 그렇게. 그래서 저는 거기서 미국이 그래서 선진국이구나. 그 시민의식, 그 의원들이 우리나라의 국회를 연사 대비를 해보면, 주님, 우리 기도 제목이 너무 많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이 들어가면 어느 날 그런 날도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 성막은 에덴 동산 회복하는 길이에요. 에덴 동산 회복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십자가에서 다 도말했어요.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다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 해결되셨기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내 안에 에덴이 회복되고, 우리 가정에 에덴 동산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바로 날마다 모일 때마다 이 자리가 천국이 되고, 여러분 지역 민족 세계 복음화에 우리 중요하게 복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